옆 사람 앞뒤상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느끼지만 날씨가 첫째는 날씨가 변화무쌍. 왜 그런지 모르겠어. 봄이면 봄대로, 또 새해맞이 할 때는 11월 22일부터 40일 날씨가 좋았다가 비바람이 쳤다가 눈보라가 내렸다가 하여튼 들었다 놨다 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환경을 바라보고 날씨를 보고 내 기분 변동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의 온도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 온도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끊임없이. 그렇지만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1.1획도 바꾸지 않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오늘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은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변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몸에 중병이 들어, 난치병이 들어, 말기암이 됐다 하더라도 내 몸을 보면 고칠 수 없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면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바다를 보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사람 보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보라고 하느냐 사람 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신경을 쓰느냐 사람한테 신경을 쓰느냐. 둘 중에 하나지.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신경 쓰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수직관계가 풀어져야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그 다음에 수평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건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이 날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은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이고 약속하신 플러스 알파는 날마다 부귀영화는 더해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라는. 봉헌 역시 마찬가지다. 주님이 기뻐했던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궁금해요.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대한 성처럼 어마어마한 성곽처럼 왕궁처럼 지어놓은 교회도 많잖아. 그지? 세상 사람 궁금한 거예요.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세상 사람만 궁금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도 궁금하세요. 얘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러지 않겠어? 아들, 딸이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얘기하면 엄마는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얼마나 궁금하겠어. 얼마나. 그렇잖아. 며느리 셋이 와가지고 명절에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갔어. 시어머니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처럼 좋은 분이 없다. 우리 친구네 시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도저히 정말 봐줄 수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새 며느리가 지지배배 그러면 올라갈 때 창고가 열릴까 안 열릴까? 원리는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보고가 뭐요?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 시어머니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이고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시아버지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이고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뭐 나 들으라고 한다 그러지 말고, 또 오지 않는 찾아가지고 당신 들으라고 한 것 같더라, 목사님 나쁘다 그러지 말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기도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초점을 흐리면 안 된다. 요즘 뭐 핸드폰에 다들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에 사진이 잘 나오려면 뭐가 잘 맞아야 돼? 포커스, 초점이 맞아야지.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은 흐리멍텅해서 누구를 찍은 건지, 뭘 찍은 건지, 비 오는 날 찍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거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내 흑에 따라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할렐루야.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또 봉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사랑하면 기쁘게 하는 거야. 권사님들 손자를 보면은 손자를 기쁘게 하려고 온갖 재롱을 다 떨잖아. 손자 앞에서. 어떻게 그런 재롱이 나올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무표정한 썰나간 권사님도 손자를 보면 손자 기쁘게 하려고 손자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뜬다니까. 초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야. 초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은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가 카렌더를 보면 월화수목금토 다시 일 나오잖아. 일. 그죠? 그러니까 달력에 썬데이가 주일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은 썬데이, 주일날이 첫 번째 날. 그래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출발을 가르치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주일, 아침, 첫 새벽.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므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일을 맞이하면 또 출발, 새롭게 새 출발.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뭐 잘됐다, 망했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을 단위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1년 52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수주의라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지만은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부활주일을 지킬 필요 없고 성수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가장 좋은 핵심은 내가 주일날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안식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서 일하는 이유는 목적이 일곱째 날 뭐 하려고? 안식하려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부지런히 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안식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안식일 날 연기 나는 집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을 거리도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날 다 준비하라는. 안식하기 위해서, 오로지 안식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패턴 자체가 바뀌어서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엿새를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구약에서는 내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식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반대로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 끝자락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엿새 끝자락에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하는 첫째 날은 뭐냐?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고 사는 걸 원치 않고 안식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쉬게 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절 아침인데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의 스케줄을 보면서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한 주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인생은 속도냐 방향이냐 그러지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1년 52주 성수주일에 하는 의미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났던 이 사건, 결국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남은 인생 성수주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주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첫날 첫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게 됩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했는데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는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간이 빈 무덤, 빈 무덤.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서, 성지를 향해서, 마음의 시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이다. 빈 무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우린 그곳을, 천국을 향해,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장례식장 같지만은 요단 건너 영원한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시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뭐 했다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알아야 인생을 사는 거고 면장도 하는 거고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좋으냐 나쁘냐 상황에 따라서 아는 게 힘이 되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좋은 땅을 너무 싸게 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언제까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냥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면 더 좋은 거지 뭐.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외식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르게 알면 좋지만은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평생 사신 분한테 그 외식이 아니고 이 외식입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인생을 또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집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뭐 먹었으니까 살았겠지 뭐.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그게 꼭 근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세상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지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니다.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근심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다 근심하지 말라는. 아무 때나 갖다가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안 좋아 보이지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보통 성장 과정에서 대학을 가고 또 사교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육의 목표를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잖아. 근데 대학이라는 게 고3 졸업 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재수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삼수하는 게 좋아요? 군대 갔다 와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거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오래 들어갔다고 좋고 떨어졌다고 슬프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그 해 바로 들어가면 엄마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재수하면 2년 동안 기도하고 삼수하면 3년 동안 기도하고 예전에 어떤 분은 아들 셋 딸이 하나인데 애들이 전부 다 삼수를 하더라고. 몇 년 기도한 거예요? 12년. 복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계산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실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인데 그걸 보고 근심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천사가 나타났는데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계속 지금 주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뭘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암기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성경 어디에 있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아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한강대교가 생각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한강 다리마다 지금 콩기름 발라놨다는 콩기름 하도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네. 어떤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누군가가 생각나면은 감행을 하지 않는데, 근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야 하느니라. 말씀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천사가 알려준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빈 무덤을 보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계실 때 그동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주님 3번씩이나 변화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내가 이번 길에 반드시 죽는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로마의 군병들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천사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를 돌파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잖아. 한 사람이 문 닫고 들어갔어.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러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두드리고 그 안에서 응답이 왔어. 응답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방장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데 뭐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밥 주면 밥 먹고 죽 쓰면 죽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위기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다른 생각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나는 게 달라요. 이처럼 부활절이 오는데도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낚시에 미친 사람은 지금 어디 갔을까? 낚시터에 동해바다, 서해바다 거기 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평소에 무슨 얘기 많을까? 입만 열면 낚시 얘기하는 거지. 등산 좋아하는 사람 무슨 얘기했어? 등산 얘기하는 거. 베트남 갔다 온 사람 베트남 얘기하고. 결국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고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쌀자루는 찌르면 짤이 나오고 콩자루는 찌르면 콩이 나온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지. 말씀은 안 나고 피만 나오면 되겠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집을 짓든 헐든 말씀이 생각나면 성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사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말씀은 제쳐놓고 공개만 일삼으면 되냔 말이에요. 먹든지 마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회복된 방법이 뭐냐?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기억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은 아무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만, 허탄한 것들만 기억이 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돌아갔다. 그리고 11사도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주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볼지어다. 빈 무덤을 보지 말고 말씀을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합격을 했어도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불합격을 했어도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남편 사업이 부도만 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새벽 기도하게 생겼다는 거야. 사업 잘 되면 맨날 늦게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근데 망하기만 하면 이제 지가 어디 가겠냐는 거지 뭐.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좋아? 망하는 게 좋아? 잘 되고 새벽 기도하면 금상첨화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쪽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기억하라. 내 몸이 아파도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건강해도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은 제쳐놓고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은 기분이 좋아도 말씀을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도 말씀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11사도, 가룟 유다 빼고 11명하고 다른 모든 이에게 부활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명단이 10절에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거기에 이 여자들의 명단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걸 초지일관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복음 8장에서 24장까지. 얘들은 고기에서 고기까지 그런다며?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8장부터 24장까지 빈무덤까지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다닌 여인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은 평소에 듣는 것입니다. 평소에 항상 듣던 말씀, 평소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늘 따라다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면 푸는 거고, 생각 안 나면 못 푸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면 끝나는 거고, 구절구절 생각이 나요. 생각.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었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많은 여인들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옥토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경험을 보고
인생의 역사를 추정하면 믿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됐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산다. 12일의 혈줄 같은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나를 고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내가 나을 것 같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들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롯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두 사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살아서 죽었어? 죽었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진실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분석의 영이 와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쪼목쪼목 쪼개가지고 다 흩어버리면 무슨 말씀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이 다윗처럼 꿀고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슨 얘기였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허탄하게 여기지 않았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 바로 코 밑에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다. 결국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놀랍게 여겼다. 원더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이 되냐 안 되냐, 진실하냐 허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남겨주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약속했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을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애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게임만 해도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여. 말씀. 아멘? 지금 빈 무덤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이 빈 무덤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던 여인들, 주님 코 밑에서 말씀을 듣던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난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허탄한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읍시다. 말씀만 믿읍시다. 할렐루야. 광야 세대의 비극은 광야밖에 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호사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빈 무덤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그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답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